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집,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는 가정, 아이러브 가정예배 6주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말씀에 둘러앉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어요. 세상은 수많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으며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창조 당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은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을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장차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잔치집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거대한 변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말하는 사건이지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내포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예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변화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정물같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본질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에 나오는 음성과 본문으로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씀 잘 읽으셨나요? 이제 가정예배 순서지에 있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수준에 맞는 질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영상을 잠깐 멈춤해 주시고요. 영상에 나온 질문과 또 여러분 순서지에 받은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 모두가 또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일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인증샷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있는 인증샷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쿠폰을 배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는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도 이어가고 있는 이벤트예요. 주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은혜 받은 구절을 꼭 홈페이지에 한 구절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아이스크림 쿠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있구나, 이런 격려가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도 성경을 읽으시고 한 구절씩 느낌이 없어도 돼요. 그냥 나는 이 구절에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올린다, 그렇게 꼭 우리 교회 성경 읽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 예배로 모인 모든 진영조항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